요즘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의 대화가 오랜만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북한이 이 올림픽 기간에 핵실험을 하거나 또 테러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남북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함으로써 다행히 이제 그런 염려는 조금은 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그냥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북 대화가 더 잘 진행돼서 올림픽 이후에 남북이 더 가까워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래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북의 대화를 또 불안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어떤 불신,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온갖 못된 짓을 하던 이런 북한이 지금 무슨 의도로 대화를 하는 것인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우리 남한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림픽 성공을 돕느라고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대화하는 중에도 또 다른 일을 꾸밀 수도 있고 대화 후에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사실 불안합니다. 사실 그런 북한하고 대화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이 남북의 대화가 불안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대화한다는 것 그 자체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워하고 불신하고 계속 싸우기만 한다면 그건 우리 민족에게나 온 세계에게 참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한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정말 피를 나눈 형제인 아벨을 죽이는 참 끔찍한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인을 하는 이 가인과 그 가인을 막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기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쫓겨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번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이제 그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는데 처음으로 태어난 두 아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가인과 아벨이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즉 농산물을 바쳤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벨이 바친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이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제물만 받아들여진 것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가인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가인 앞에 등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이 뭘 하고 있는지, 가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안색이 변한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가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가인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생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들려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 내가 잘못을 한 건지 아벨이 잘못을 한 건지 내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분하고 안색이 변한 이유가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돌아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또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넓은 의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런 기도에서 결국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하는 생각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이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벨은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사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그 분노의 원인을 잘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가인은 자신의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지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분노를 앞세우면 죄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고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노와 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분노와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이렇게 자신을 찾아와서 자기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는 또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하여금 죄와 상관없이 살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노를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또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노에 계속 휩싸여 있으면 결국 죄를 짓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떨쳐버리고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를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이런 분노를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과 미움과 원망을 오히려 더 키우고 그러다 보면 결국 죄에게 지고 죄의 다스림을 받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 분노가 왜 생기는지 그 분노의 원인을 잘 살피고 그 분노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분노가 커지거나 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그 분노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결국 그런 기도에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에 굴복하고 그 분노 때문에 아벨과 함께 있을 때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결국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인은 이 기도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이런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참 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안에서 분노가 솟아오를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려서 우리가 분노나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가인은 기도에 실패했고 결국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 가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다시 찾아오시고 그가 지은 죄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죄로 인한 벌과 죄로 인한 상처에서 벗어날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9절 하반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의 죄에다 또 거짓말하는 죄까지도 하고 심지어 자기는 동생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아벨하고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자신의 어떤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형제관계를 부정하는 것,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형으로서 동생에게 해야 할 것까지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형제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이 두 가지 질문, 한 가지 질문과 대답에 주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형으로서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는 아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벨은 아벨이고 나는 나다. 나는 별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과 함께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가인은 아벨 없이 살려고 합니다. 심지어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사랑스러운 동생이 아니라 그냥 남으로 여겼습니다. 그 자신의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사실은 아벨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기고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없애버리고 혼자 살면 과연 가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인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기보다는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 또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국에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일을 하는 장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영국에는 외로움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9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영국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과 전화 한 통화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아무런 교류 없이 혼자서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건강에 아주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불안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결국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혼자 살려고 하는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점점 그렇게 우리 사회의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한 가지 기도 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족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내 이웃이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내 친구들의 형편은 괜찮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저 살기도 바쁩니다. 저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응답한다면 그 하나님을 참 슬프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그것이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족과 이웃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그냥 저 혼자 살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님께 말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좋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좀 더 깊이 연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연루돼서 우리가 세계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이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 가인에게 큰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시는 동기는 절대로 미움이 아닙니다. 이거 역시 사랑입니다.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가인이 벌이 너무 과하다, 죄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짐을 덜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거역한 이 가인을 그냥 없애버리시거나 죽이시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없애버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그가 죄를 지은 이후에도 사랑하시고 가인과 함께 살고자 하셨습니다. 가인은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했고 그가 아벨을 죽인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그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그 분노의 원인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과제이고 우리가 이런 기도에 성공할 때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가족이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내 친구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음성을 듣고 이러한 음성에 우리가 성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에 성공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또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노와 죄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기도함으로 힘과 지혜를 얻어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그들의 복된 삶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